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더 잘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김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궁금증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신앙이 다르면 헤어져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유든지 간에 헤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거나 또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말씀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을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간단하게 성경적인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일단 이혼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11절,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든지 간에 헤어졌더라도 다시 재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함부로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장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이 달라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당신과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든 남편이든 그를 버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게 7장 15절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이혼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규절로도 사용이 됩니다만 15절 읽어볼게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쪽이 아니라 안 믿는 상대가 난 당신하고 믿음이 다르니까 헤어져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헤어져서 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문제로 극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헤어져도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자,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즉각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같이 살면서 구원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고 함부로 불편하다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 사실 요즘 이혼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그런 이혼과 또 이혼 가정들에 대한 입장은 거의 침묵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은 그랬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옛날 중세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마 지금도 그런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캐톨릭은 상대 배우자의 사망 이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절에는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교회에서 인정하는 건 간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해도 좋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현대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단순히 배우자의 어떤 부정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현대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생명의 충돌이에요. 같이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생명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나 혹은 신체적인 해는 없어도 정서적으로 너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공격하는 겁니다. 악랄하게 교회에 가는 거나 또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막 못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뭐 있는 정도 떨어지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인격이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겠다고 해도 막 잡아 말리지는 못하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배우자의 부정 혹은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 또 정서적으로 너무 한쪽에서 파괴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때 정서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꼭 신앙에 국한돼야만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달라서 싸움이 잦다 뭐 이런 걸로 이혼하게 되면 목사님은 끝까지 이혼을 말리죠. 사실 요즘에는 근데 성격 차이나 이런 걸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클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신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다리고 인내해 보자.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 본인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만류하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뭐 직장에서 정말 내 이상형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좋대. 이건 진짜 모두가 꿈꾸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대. 뭐 불교, 아니 이슬람교 막 이렇대요. 그러면은 나는 종교 때문에 저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다. 이러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을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사람이니까 사귀면서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 봐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사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답니다. 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신명기에도 소와 나귀를 한 결이, 다시 말해서 멍에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의 짐승을 섞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전혀 다른 동물이고 체급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힘쓰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 둘 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밭을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생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중해야죠. 먼저 깊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오를 해야죠. 각오를 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용도로 둘이 사랑하게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겁을 먹고 그걸 끊어버리는 것도 옳지는 않겠죠. 만약에 만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 부모라든지 가정에서 극렬 반대. 반대를 하는 입장이면 그거는 그 사람과의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 배우자나 또 이성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쉬운 문제죠. 일단 사귀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간섭할 리도 없고 또 결혼을 해서 많은 부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화를 유지하죠. 그래서 극렬 반대해도 자녀들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걸 보면 와서 막 그러지는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본인들이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배경이 되는 가정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강직성은 더 적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둘만 행복하면 뭐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간섭을. 자,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신앙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갈등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아느냐,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잘 붙잡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